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뇌졸중, 치매와 같은 3대 노인성 질환들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치매 역시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치매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라 그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도 치매를 더 무서운 질병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특히 치매 가족이 있는 가정들의 경우는 그 암보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큰 것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중앙 치매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2020년 65세 이상 되는 노인의 인구가 대략 813만 4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78만 6천 명 정도로, 쉽게 생각하면 65세 노인 중에서 10명 중에서 1명꼴은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럽니다. 또 다른 표를 보시면은 2010년 이후에 2020년, 2019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배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치매 인구는 3.3배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7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치매는 우리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점점 더 교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2021년 만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29%라 그러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독교 교회에서는 38%가 60세 이상의 고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구 비율에 비해서 교회의 고령화 정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교회의 고령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에도 치매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돌보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린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치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혹 치매에 걸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치매는 환자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처럼 사실은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함께 돕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사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때입니다. 2022년 설날 명절을 맞아서 저는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이 실천적인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가 치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족들이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준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온 교회가 함께 풀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치매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 중앙치매센터에서 2020년 가이드북을 하나 발행했습니다.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또 제가 예배 끝난 후에 우리 교회 밴드에도 올리려고 합니다. 많이 다운받으시고 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의하면 치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의 뇌손상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생긴 병으로 기억력, 언어력,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 이것을 치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뇌 손상이 일어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일종의 병이 치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표현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가?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치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1월 28일 날 코리아TV라고 하는 KTV 국민방송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44회차에서 같이 살아봅시다라는 제목인가요? 그 치매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경이라는 사회복지사님이 치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몇 가지 오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이것도 공개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그 영상을 링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복지사님이 흔히 치매에 대해서 갖는 오해, 첫 번째는 치매를 노화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럼 무엇인가? 치매도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저절로 생기는 그런 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럽니다. 너도 늙어봐라. 나이 먹으면 다 그래. 그러면서 깜빡깜빡하거나 또 그것을 어떤 공간 그 진압력이라고 그러죠. 공간 진압력, 시간 진압력, 뭐 어떤 판단 진압력들이 이제 잃게 되는데 그런 신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신호들이 보통은 지금 만약에 저에게 치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치매의 그 현상들은 대략 한 15년 전부터 나타난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그런 현상들을 그냥 지나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뇌에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뇌 손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라는 것이죠. 우리 장기에 어떤 손상이 일어나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매도 역시 하나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늙는다고 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신호가 왔을 때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잘 관찰하고 조기에 검사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치매는 한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치매 역시도 병이기 때문에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기에 진단을 하고 그래서 조기에 발견한다면 약물 치료라든지 인지기능 치료를 통해서 조기에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충분히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질환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오해는 치매는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유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전적으로 그랬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유전에 의한 거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대부분 치매는 생활 환경에서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면 동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유전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생활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같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왜 그 확률이 높아지는가? 그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가장 큰 치매 요인은 스트레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생활 환경의 문제, 그것을 알고 또 그것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경 사회복지사님은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빨리 발견하는 것이다.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빠를수록, 치료가 빠를수록 효과가 더 빠르다, 커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치매를 일찍 발견하면 어떤 점에서 치료가 빠를수록 좋은가?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 가이드북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4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치매 환자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효과이죠. 여러분, 다양한 치매 원인들이 있다 그래요. 뇌종양이나 심각한 우울증이나 갑상선 질환이나 약물 부작용이나 심지어 영양 문제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이 병이 이렇게 진전되고 더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약물을 사용하면 건강한 치매 환자지만 건강한 그 삶의 모습을 가능한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계적 치료와 관리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병의 악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에 미리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기에 또 일찍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치매를 혹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치매 약을 먹는 것이 그것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기도만 하고 약을 먹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병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신자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약을 먹지 않는 것을 영적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은 2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먼저 특별 은총은 뭡니까? 특별 은총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신자에게만 주신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가령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계시가 신자들에게만 주신 특별 은총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세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병든 사람을 그 기도 가운데 고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치매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아니, 치매만이 아니라 다른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기에 그것을 잘 활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특별 은총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이 해를 주십니다. 신자라고 해를 더 주고 불신자라고 해를 주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또 의로운 사람이라고 비를 내리시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비를 안 내리시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똑같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텃밭에 채소를 심었을 때 또 불신자가 텃밭에 채소를 심었을 때 해가 쬐고 비가 오면 그 심은 것은 자라지요. 신자가 심었다고 더 잘 자라고 불신자가 심었다고 더 안 자라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지요. 그런 점에서 모두가 받는 은총, 그래서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받는 은총이라고 해서 공통은총, common grace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도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여기고 잘 활용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치매약을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치매는 아직까지는 완치할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죠. 특히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진전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 증상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그 증상의 악화를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줄일 수 있고 또 그 돌봄에 필요한 비용들을 줄일 수도 있죠. 여러분 통계를 보시면은 조기 치료를 할 경우에 8년간 그 가족들이 7,900시간이라고 하는 여가 시간을 더 누릴 수 있다 그래요. 또 8년간 6,7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더 절약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또 그 조기 치료를 할 경우에는 그 치료를 시작하고 5년 후에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그 확률이 55%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치매약을 꾸준히 진단받았을 경우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걱정이 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뇌세포가 있고 뇌혈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 그래요. 한간에 머리를 많이 쓰면 그러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경사회복지사 이분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제 치매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치매는 상식입니다. 무슨 말인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니 누구나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합니다. 알면 막상 나의 일이 되었을 때 받아들이기가 조금 덜 어렵습니다. 알면 어려움에 처한 환자의 가족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알면 치매에 걸린 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앞서 말씀드린 중앙치매센터에서 발간한 그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예방 가이드북, 이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법도 있고 또 치매 예방을 위한 그 뇌 운동법도 있고 또 333 치매 예방 수칙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자가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유용한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곳,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 시설 안내, 또 여러 가지 그 도움 그룹, 지원 그룹, 또 그 모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이드북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또 예방을 하고 또 치료를 하고 또 함께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은 이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그 내용 중에 333 치매 예방 수칙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책도 여러분 그 치매 예방센터에서 중앙치매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 밴드에도 이제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꼭 한번 다운받아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333 치매 예방 수칙이 있어요. 세 가지를 권금행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는 권합니다. 즐기라고 권하고, 세 가지는 중단해라, 금해라, 멈추라고, 참으라고 권하고, 세 가지는 챙기라, 행하라, 실천하라, 권금행, 이 세 가지를 333 치매 예방 수칙이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 가지를 즐기라 그렇게 권합니다. 첫 번째는 운동을 즐기라 그래요. 일상에서 꾸준히 걷는 것을 즐기라 그럽니다.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월요일은 아내하고 걸으려고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걷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식사를 즐기라 그럽니다. 식사 거르지 말고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을 즐기라 그렇게 권하고요. 세 번째는 독서를 즐기라 그래요. 특히 읽는 것과 쓰는 것을 즐기라 그럽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도 읽고 성경 필사도 하고, 그렇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필사 많이 하시잖아요.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온라인으로 또 그 읽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그 일석이조입니까? 세 가지를 즐기라 그렇게 권하고 있고요. 또 세 가지는 끊으라, 줄이라, 금하라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절주입니다. 술은 한 번에 3잔 안 되게 마시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절주가 아니라 금주를 권하죠. 두 번째는 금연을 권합니다. 그 담배는 무조건 끊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담배는 혈관을 좁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끊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치매 예방 지침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뇌 손상을 예방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 다치도록 조심하고 뭔가에 부딪혔을 때는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참으라고, 또 금하라고, 그리고 줄이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세 가지를 행하라, 실천하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당이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이 수치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통하라 그럽니다. 가족들하고 소통하고 친구들하고 자주 대화하는 것.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실버 대학을 매주 목요일마다 했는데 지금 2년, 3년째 지금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빨리 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함께 만나서 활동하고 또 체조도 하고 또 이야기하고 함께 먹고, 그야말로 지금 여기서 권하는 걸 우리가 실버 대학에서 했던 거거든요. 지금 못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하고 전화로라도 통화하시고, 또 기도도 소통이잖아요. 그죠? 기도도 하시고, 또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 또 여러 성도들, 주변 사람들하고도 자주 대화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합니다. 세 번째는 치매를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년, 연세 드신 분들은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검진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치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치매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고, 또 치매에 대해서 내가 미쳤어? 그런 검사 받게? 이렇게 그런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매는요,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병도 아니고 또 특별히 뭘 잘못해서 걸리는 병도 아닙니다. 치매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혈관이 있고 뇌 세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하나의 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누구라도 언제든 치매 환자가 될 수 있고 또 치매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식이 뭐냐? 치매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그걸 생각의 그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래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하거나 부정적으로만 여기거나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거나 그리고 치매에 걸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치매를 받아들이는 관점과 마음가짐, 무엇보다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또 하나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 8월에 이 책을 사서 보았는데 은혜의 눈으로 치매 환자 대하기라는 책입니다. 사실 치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그것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의 그런 상황을 보았고 제가 또 노인 장기 요양센터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예배인도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근데 제가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교인들을 볼 때에도 사실은 치매는 통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멀지 않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교우나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치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혹 우리가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인지 기능이 손상이 되고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다. 또 그것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았던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을 쓴 존 던롭이라고 하는 그 저자는 존스 홉킨스 대학 그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여기서 의학 박사를 하시고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수십 년 동안을 실제 그 임상에서 또 실제 병원에서 일하신 분이라 그래요. 또 실제 이분의 어머니도 치매를 앓으셔서 같이 오랫동안 돌봄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분은 신앙적으로도 성경에 대한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이해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치매 환자나 가족들과 함께 온 그런 풍부한 의학적 경험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치매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는 이 균형 잡힌 관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안내서를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책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매를 앓고 있는 치매에 걸린 사람이나 또 가족이나 또 치매에 걸린 성도를 보는 바람직한 시선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창조의 시선이 있고 또 사실은 이것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치매를 겪고 있는 분들을 볼 때에도 이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치매를 겪고 있는 사람과 성도들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시선이에요. 구속의 시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구속의 눈, 그 구속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요? 치매에 걸리신 성도들에 대해서도. 비록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뇌손상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은혜의 눈으로 치매 환자 대학이라는 책에서 이 존 던롭 박사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성경적 진리에 기초하여 치매 환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치매가 사람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도 여전히 감정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고유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특별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치매에 걸린 분들도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지만 치매에 걸린 성도를 볼 때에도 비록 인지 기능이 손상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성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에게 볼만한 영화 하나를 추천해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죠. 엄마의 공책이라는 영화입니다. 2017년에 소개된 영화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유료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꼭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영화를 좀 이제 그래서 특별히 봤는데, 그리고 또 이 영화와 같은 제목의 책, 엄마의 공책이라는 또 같은 제목의 책이 발간됐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에 두 분이 이제 그 자문을 하시는데, 한 분은 앞서 말씀드린 유경 그 사회복지사님이고, 한 분은 그 다른 그 노인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시는 전문가 분이신데, 이 두 분이 자문을 역할하시고 두 분이 공저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사실 보면은 저도 이 책을 샀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내용을, 이 책의 내용을 영화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이 영화의 또 가이드북처럼 그 영화 하나하나가 마치 이 유경 사회복지사님은 이 영화가 치매 교과서처럼, 이분도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 영화를 보여주면서 마치 교과서처럼 하나씩 어떤 상태가 있고 어떤 모습이 있고 가족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역동이 일어나고 또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함께 풀어가야 될지 좋은 그런 영화라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치매는 상식입니다. 더 이상 치매 검사를 꺼리거나 내가 미쳤어 하는 그런 거부하는 자세보다는 가급적이면 조기에 검진하고 조기에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9월 21일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세계 치매 날이라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치매에 대한 예방과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치매의 날을 정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또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2017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죠. 치매 환자를 국가가 책임져서 치료하고 예방하고 돕고 협력하는, 그것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고 또 시행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치매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치매 상담 콜센터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알고서 이제 이것을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고요. 한번 꼭 그 홈페이지나 또 이 콜센터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시고, 또 여기에 보면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것에서부터 또 치매에 걸린 분이나 그분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아니면 가족들은 또 어떻게 서로 상의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더 나아가서는 지원 그룹이나 그런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재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어느 때보다 사실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관심과 그 생각들을 한번 일깨우고 또 함께 나누고자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 바람은 이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제는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에 대한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또 함께 돌보는 돌봄 사역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치매 성도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 또 치매 가족이 평안한 것, 그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때이고, 올해 우리 표어처럼 서로 연결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영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전인적인 그런 회복과 샬롬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치매가 그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 연결하고 함께 세워가며 살아가는 교회와 또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치매 환자들입니다. 치매라는 병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인격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믿습니다. 사실 그 삶의 무게가 결코 만만치 않을지라도 버티고 있는 그 연약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고립이 되거나 치매 가족이 외롭게 싸우거나 지쳐서 쓰러지는 일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막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그런 점에서 서로 연결하고 돕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치매라는 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한 인격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요 성도로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치매든 아니든 인생을 살아가는, 특히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그 인생에는 수많은 지난 삶에 참으로 신비한 또 참으로 고귀한 그 삶의 이야기라는 보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찾아내고 대화하면서 함께 기억하고 함께 기억해드리고 오늘을 더불어 함께 살면서 내일의 소망을 함께 일구어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 말씀의 약속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비하면 잠시 동안인 이 세상에서 치매와 같은 병으로 고난을 받는 성도 여러분을 도우셔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고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힘쓰고 돕고 협력하십시다. 끝으로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행한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예방 가이드북에서 제안하는 치매 돌봄 10계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치매 돌봄 10계명 제1계명, 치매 환자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계명, 치매 환자를 격려하고 잔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지 말고 남아있는, 할 수 있는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 그게 잔존 기능이거든요. 그 잔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3계명, 치매 환자의 작은 변화도 가치가 있고 감사해야 합니다. 4계명, 치매 환자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적절한 건강 관리를 받도록 합니다. 5계명,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6계명, 불의의 사고를 항상 대비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7계명, 치매 관련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합니다. 8계명, 치매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아가야 합니다. 9계명, 치매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돌봐야 합니다. 마지막 10계명,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자신의 건강도 잘 챙겨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존귀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의 지역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로서 또한 여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 고향 제1교회와 또 우리 마을과 지역사회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우리의 말과 태도, 기도와 물질, 존중과 배려, 예방과 치료, 협력과 지원으로 치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치매의 경험을 통과하고 있는 가족들을 옆에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